당시 느헤미야의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 허물어지고 다 불타고 환난, 능력, 다시 말하면 조롱, 한마디로 우리가 겪는 코로나 이거는 유도 아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허물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죠. 자,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뭘 했는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 보고 대한민국을 위해, 이 조국의 상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애국심을 발휘하라고 말하면 우리 주제에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시국 상황 속에 대단한 어떤 개혁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럴 주제도 못 되고 못합니다. 그죠? 우리 보고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해라, 개혁해라,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기껏 해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의 시국을 평가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울분을 토로하고 나라 꼴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쯧쯧쯧 혀를 차는 정도, 기껏 할 수 있는 게 내 가정, 내 식구를 위해서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다시 막고 버텨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따라 하십시다. 눈을 뜬 기도였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눈을 뜬 기도였다.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형제가 있었던가 봐요. 이 하나니가 이 고향 땅, 이 유다 땅에 이렇게 좀 다녀오게 된 것 같아. 먼 길을 다녀오겠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듣기만 했던 조국 땅의 소식, 지금 포로인 상황이니까 그 유다 땅에 다녀온 이 하나니부터 직접 물어봐요. 그 땅의 형편이 어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3절에 있듯이 그냥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안으로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밖으로는 조국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완전 엉망인 상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정말 절망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충격이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을 알고 싶었을까요? 좀 모른 척하고 싶었을까요? 다시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묻고 싶었을까요? 안 묻고 싶었을까요? 안 묻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느헤미야를 잘 모르세요? 제가 느헤미야 입장을 좀 대변해 드릴게요. 조국 이스라엘이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었습니다만 차례로 그냥 멸망을 다 당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남아있던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정권이 무너지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권으로 교체되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느헤미야는 한낱 포로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포로야. 그냥 민족의 절망기에 태어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만은 유독 느헤미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출세를 한 거죠. 뭐 개인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헌신적인 막 뒷바라지가 있었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출세를 했어요.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 자,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1절 시작.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에, 포로의 자식 주제에 어떻게 궁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를 11절을 보면 아는데, 그의 직업이 뭐라고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네. 술관원이 된 시점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덮어두고요. 여러분, 일단 술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술관원은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들은 언제나 막 독살의 위험, 이런 거 마시는 거에 막 독타고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경호실장이 중요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술관원, 이제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대통령이라면, 황제라면 어떤 사람을 술관원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기용을 할까요? 무술에 막 유단자 탁 하는 사람, 뭐, 그죠? 아니면 사격의 귀재, 뭐 이런 사람 필요하겠죠. 아니면 슈트발이 딱 있어서 이렇게 딱 슈트 시꺼먼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이어폰 같은 거 딱 끼고 뽀대 나는 이런 게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중요하겠죠. 황제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복 중에 신복을 술관으로 앉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황제에게 절대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출세했는지는 가늠이 되어지죠. 노예의 어떤 포로민의 아들이란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입장이 되었으면 그 뭔지도 모르는 자기의 조국 형편 묻고 싶었을까요? 모른 척 하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고위 간직에서 출세를 했습니다만 조국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국의 아픔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듣고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중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눈을 떠서 이 나라와 이 조국의 형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 나라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눈을 뜨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보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보긴 합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내가 보고 싶은 내 관점으로 보니까 진짜 중보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눈을 뜨고 암담한 조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중보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했느냐? 또 따라 하십시다. 눈물의 기도했다. 자, 우리 자녀들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했다. 자,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4절을 이번엔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시작. 예, 눈을 떠서 조국의 현실을 보고 아픔을 보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먼저 한 게 있어요. 먼저 기도보다 먼저 한 게 있어요. 보입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제일 먼저, 기도보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울었대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일단 우는 거예요. 일단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울고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음란, 그 타락, 그 불순종, 그 가치관의 혼동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최근의 며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근에 이 황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울어보셨나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좀 납니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던가요? 물론 그런 분들은 계셨어요. 우리가 예배당 또 이렇게 시설 폐쇄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그래도 예배당이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차를 몰고 이 앞마당에 텅 빈 앞마당에 와서 차 안에서 부부간에 손잡고 눈물로 기도했다,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눈물보다 뭐가 많았을까요? 화가 많았지. 분노가 막 끓어오르지. 원망, 막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속에서 막 원망이 치. 여러분, 제가 교회 시설 사용 중단을 결정할 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경산중에 담임 목사로서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것도 전국의 중대형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몇몇 장로님에게 하소연 비슷하게 그렇게 마음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그런 얘기해서,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또다시 총회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면직을, 이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각오였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축 교단이 얼마나 주일 예배를 사랑합니까? 사실 그래야 되고 그게 맞고, 물론 우리는 지금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요, 대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또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뭐냐? 아무리 정치적인 외교적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일찌감치 중국의 입국을 막았으면 조치를, 물론 지금은 그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 실익이 있을 때 왜 안 했는가? 그 결과 우리가 오히려 입국 거부를 당하는, 또 중국인이 한국인을 돌려보내는 이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원망, 불평, 솔직히 막 짜증, 솔직한 심정이 그랬어요. 희한하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기도하는데 화가 가득해. 목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하겠어요? 이 사태를 놓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막 속에 분노만 가득해. 마음의 은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화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촉발시킨 그게 어떤 경로로 전염받았는지 아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걸 갖고만 있었던 이 천지 쉬쉬하다가 은폐했던 천지 원망만 하니까 눈물이 안 나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이단 사회비를 뿌리 뽑는 것, 그거 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희한한 것은요, 눈물이 안 나.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이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다가 눈물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절 읽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같이 시작. 자, 누구와 누구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느헤미야는 그냥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포로의 아들로. 그 웃대 얘기해요. 느헤미야 뭘 잘못했어요? 그 업보란 말을 하면 좀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을 끌어안고 태어난 것, 그 상황 속에 출세한 것만으로도 막 박수 쳐줘 잘했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 집, 그 웃대 잘못한 하나님 앞에 범장을 다 끌어당기면서 내 죄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오늘 목사님, 이야, 오늘 설교에서 좌파 정부를 지금 비판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극우를 막 지금 비판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목사가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해도 소신께 못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아픔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신앙보다, 성경의 원리보다 내 이념이 앞서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 이념이.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신앙보다 어떤 이념이 앞서 있는 거예요. 이념화된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축구를 정말로 좋아하는 축구 광팬이 있다 칩시다. 축구에 애정이 넘쳐요. 그러니까 너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축구 그러면 지금 국가대표 에이스 누구예요?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흥민을 좋아하니까 손흥민의 그 팀 뭐 영상 다 찾아보고 그 팀 티셔츠 사이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손흥민이 은퇴를 하게 됐다 칩시다. 이 사람은 여전히 축구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그때는 손흥민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응원하면서 축구를 사랑할 거예요. 애정을 가질 거예요. 근데 반대 케이스가 있다 칩시다. 손흥민이 좋아가지고, 손흥민이 막 TV에 막 CF 찍는 거 보니까 멋있고 막 뽀대나고, 손흥민의 그 유명세가 너무 좋아. 손흥민을 좋아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하고 있는 축구도 관심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손흥민, 이거 뭐죠? 오른팔 골절로 진단받았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정말로 손흥민이 은퇴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럼 이 사람 손흥민 은퇴와 함께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축구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생명처럼 귀히 여기다 보니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가치, 그걸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이념 때문에 십자가를 이용할지 모르는 그런 게 되지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판단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보다 이념이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그러면 느헤미야 식대로라면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 사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그게 어디 내 죄고? 중국 우한 때문이지, 정부 때문이지, 신천지 저것들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눈을 들어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신문 방송 많이 보고 시사에 밝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뭘 많이 안다, 저 구석에 있는 뉴스를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눈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죠. 정직하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라면, 아니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중보자라면 내 죄 때문인 줄을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따라하십시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다. 계속 두 번씩 했어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자,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야, 이게 좀 길지만 이거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뭐 해달라고 말해요? 청하건대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의미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속이 답답해가지고 다시 꺼내보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재헌국회 기도문을 꺼내서 읽어보게 됐어요. 일전에도 제가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헌법을 만들 때, 다시 말해서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는 국회 때 중보기도로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개회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제청으로 사회자가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지죠. 자,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재헌국회 개원식의 기도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실제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기도문 전문입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음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뭐요? 기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민족의 아픔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해서는 눈물이 잘 안 날걸요? 제가 경험했다고 말했잖아요. 막 화만 나지, 우라통만 터지지. 아니 언제? 이게 내 죄구나 깨달아질 때.
사실 이것도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내재구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게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눈물의 기도,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